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우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때로는 하늘에서 기적이 떨어지기를 바라지만 혹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지는 않을까요? 이 심오한 메시지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저에게 복을 주시는지 개의치 않습니다. 그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저는 그저 만족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저는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손길을 통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소리내어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 나를 채우실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개념을 왕국의 연결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는 바로 힘이 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힘이 되는 관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이미 이룬 사람, 여러분이 도달하고 싶은 수준에 이미 가 있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삶에 바로 이런 힘이 되는 관계를 보내주십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당신에게 끌리고 당신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주변에 아첨하며 그들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로 당신을 그들 눈에 띄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놀랍도록 편안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굳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내가 너에게 나의 은총을 부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에서 야곱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힘과 더불어 사람들에게서 얻는 호의를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또한 누가복음 2장 52절은 어린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은총을 부어 누군가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당신이 특별하게 보이도록 만드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를 도와줄 그 사람의 손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주변만 둘러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가 나를 축복할까를 생각하는 대신 내가 바로 그 축복의 손이 되고 싶다고 다짐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식당에서 고되게 일하는 종업원, 혹은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누군가를 찾아내는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넘치도록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어라, 혹은 저 사람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해주어라 라고 속삭이실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갇힌 자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바로 그 사람의 손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주님, 저의 손을 상처받고 아파하며 궁핍한 이들을 돕는 사람의 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나 한 여자를 보내셔서 이기에서 건져주신 경험이 있다면 주님께 감사하며 박수를 보냅시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굶주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그곳의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손을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자신과 아들이 먹을 마지막 남은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라. 사탄이 왜 우리가 재정과 나눔에 있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사탄이라도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순종하여 마지막 한 끼 식사를 씨앗처럼 심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그녀의 집을 먹이셨습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도 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당신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당신에게 일자리를 줄 것이고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것이며 당신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투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에게 베풀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사람의 손을 통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을 통한 초자연적인 축복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그의 가족들을 수년간 돌보았을 때 그들은 축복의 흐름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셉과 바로 왕이 그들의 공급원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을 통해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죽은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그러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인적 자원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당신이 믿었던 큰 계약을 잃거나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재정적 지원이 끊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사용하시지만 당신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당신의 공급원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그분은 그것을 매우 민감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당신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사람이 당신에게 베풀 때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겸손한 마음을 평생 가지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업은 시스템일 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급원이십니다. 시냇가와 까마귀는 엘리야를 위한 시스템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공급원이셨습니다. 어느 날 까마귀는 날아오기를 멈췄고 시냇물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진정한 공급원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몇 년간 당신의 사업을 지탱해준 큰 계약을 경제 상황의 변화로 잃게 되었다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통해 당신에게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그 강물은 당신의 공급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과부는 당신의 공급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공급원인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직접 당신을 먹이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성경은 어떤 가족은 만나 한 덩이를, 어떤 가족은 세 덩이를, 또 다른 가족은 6덩이를 거두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의 크기에 따라 당신을 번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막에는 한 덩이를, 옆 장막에는 세 덩이를, 그 옆에는 6덩이를 주신 이유는 그 장막에 더 많은 식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현재 사명이 한 덩이의 분량이라면 6덩이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의 각 단계에서 원했던 모든 것을 그 즉시 주셨다면 저는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여러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드리는 자이고 11조를 드리는 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처한 모든 계절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룰 자원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도 초자연적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급의 기적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예전에는 감히 살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집에 살고 계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집입니다. 오늘 과거에는 운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지도 못했던 차를 운전하고 오신 분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당신이 아직 그 계절에 이르지 못했다면 현재 당신이 있는 곳에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순종하고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은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이 공급하셨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당신이 입은 옷, 당신이 누리는 축복,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겸손함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고마움을 결코 잃지 마십시오. 그분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셨고 당신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선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 속에서 그 감사를 일깨우십시오. 할렐루야. 당신의 침실이 마음에 드십니까? 당신의 소파가 마음에 드십니까? 당신의 아파트가 마음에 드십니까? 당신의 작은 아파트에 감사하기 전까지는 더 큰 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낡은 경차를 사랑하십니까? 그 차에 감사하기 전까지는 결코 고급 세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저 역시 지금 제가 보는 이 모든 것을 과거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의 손길을 보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다가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받으세요 라고 말하며 무언가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저 하나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편안한 의자 하나도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저는 여전히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베푸신 공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행하셨다면 당신을 위해서도 행하실 것입니다. 꿈꾸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더 나은 것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히 인생 앞에 쓰러져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일어나 당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외치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당신의 모든 자녀들은 원한다면 대학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누가 당신을 막아서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당신을 막으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곳, 그분의 손이 축복하시는 것은 아무도 무너뜨리거나 파괴할